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새벽을 저희들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8절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38편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시편 138편도 다윗의 시이고요. 또 다윗이 어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감사기도 드리는 시입니다. 다윗의 감사일기, 다윗의 감사 나눔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온 마음 1절에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여긴 당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비교하게 되고 왜 난 그것에 비하면 이렇게밖에 못 살지 안 되지 이런 절망에 빠질 수 있거든요. 어, 뭐 자매님들이 예를 들어 동창회를 갔다 왔다 또 누굴 만나고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텐데 그렇지 않고 가방을 자랑한다든지 남편의 직업을 돈 버는 것 자녀들을 이런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시인이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또 형통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꼭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은 맞는가? 이런 유혹과 미혹과 그런 것에 흔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주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께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만 감사드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다윗은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집중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절에 설명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경배할 때 감사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집중하며 있을 때, 아,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비록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거죠. 또 감사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전능하신, 전지하신, 신실하신,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마음에 힘이 없을 때,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절박할 때, 그리고 마음이 집중이 안 될 때 소리를 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에, 통성기도라고 하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말할 때, 선포할 때 집중될 수 있고요. 그럴 때 마음의 힘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왜 감사할 수 있는가? 4절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영광이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한다. 그들은 누구니까? 4절에 세상의 모든 왕들,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 세상의 왕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왕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다.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다윗의 응답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간증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세요.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 감사 나눔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VIP들에게 몇 가지 감사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는 이유가
어 그런 때문이에요. 감사는 영향력이 크거든요. 주변으로 자꾸 긍정성을 주고 회복 탄력성을 일으켜 주는데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신 것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도 노래할 것입니다. 예.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왜 감사할 수 있는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굽어 보시고 오만한 자를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지만 또 낮은 곳에 계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은 자를 굽어 보시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다 알아보십니다.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악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 득세할 때 자랑할 때 돈 많다고 능력 있다고 힘 있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낮은 자를 굽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시인은 7절에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에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그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조용히 해 잠잠해 너 이렇게 화를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의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인 동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표현하는 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면서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미셔서 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며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만큼 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시련과 위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신기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감사의 고백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었고요. 가정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줌으로라도 또 그 이전에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진솔하게 겸손하게 간증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더 간절하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8절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갚아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닥쳐온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신실하심에 감사하게 돼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 쓰신다면 이런 지금 다윗의 감사 일기가, 다윗의 감사 나눔이, 다윗의 감사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공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쏟아 부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감사가 주변에 있어도 찾아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주변에 사방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의 보물찾기 같아요. 저녁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사를 허락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구석구석에 감사한 것만 있어요. 수많은 감사들이 내 주변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많이 찾으시고 고백하시고 자랑하시고 간증하시고, 그리고 혼자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요, 그 감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자랑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감사를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감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감사의 귀를 열어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다윗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138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백하시고 오늘도 적용해 나가시는, 찬양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를 절망 가운데서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삶 속에 풍성한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